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가운데 어느 위치에 모셔드리는가? 오늘 147번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7번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지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머리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원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가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운명한 겁니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네, 주님도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먼저 부활하셨다고 잠자는 자 첫 열매 부활하신 첫 번째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생활 가운데 으뜸으로 모셔야 된다. 어디에든지 주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그분을 머리 주님 으뜸으로 모셔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으뜸으로 모시고 있냐? 그러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렵니다. 예, 주님께서도 결국 이 땅에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셨지만 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목숨을 바치신 것은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결국 죄값을 해결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망 권세를 깨시기 위해서 이제 으뜸이 되셔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물, 생제물로 되셨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종으로 내주어.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세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결국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러고 세상 풍속을 쫓던 그래서 죄의 종으로 결국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기고 으뜸으로 모셔서 종이 될 경우에는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가장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결국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를 쫓아다녔죠. 흑암의 권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더니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받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고, 과거에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러고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노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관에 쓰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왕노로 됐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관에 쓰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지금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결국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 나그네가 돼요.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의 자리는 하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나그네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걸 소망하고 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정말 으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지극히 높여, 우리가 높여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을 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생제물로 생명을 바치셨던 그 주님을 아버지는 그 대가로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우리 무엇이든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닮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낮아진 그 주님의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수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아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우리가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높이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셨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축복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도 언제든 말씀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을 높였을 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기도할 때도 그렇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도 그렇죠. 이런 것 주시오, 저런 것 주시오,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절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분 앞에 영광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보다 큰 것도 하니 주님이 하셨던 그것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예,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죽기까지 했던 그 대가 때문에 우리는 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를 위해서 생제물이 됐던 그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들려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으뜸으로 보셨을 때, 으뜸으로 오셨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으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알지 못한 하나님을 으뜸으로 보시지 못한 그 살았던 어떤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위로를 바래요. 예,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옆에 계셔서 우리를 상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뭡니까? 예, 우리에게 성령의 안위로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성경 인물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래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를 드는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네, 그분은 결국 하나님을 으뜸으로 보시지 못해가지고 예, 이제 그분이 당한 말하자면 징계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 사울 왕이 그때는 왕이었습니다. 예, 결국 사무엘과 여부는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돌아가는데 예,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예,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으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말씀을 버리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록 사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는 뭐예요? 마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도 그랬습니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버지가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뭘 벗었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의의 옷, 예수 그때 옷을 벗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려워 숨었나요? 그때부터 두려움은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때서부터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중요한 얘기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준 말씀을 버린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왕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 세상 만물, 하늘과 땅과 땅에는 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근데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죠. 예수님도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만물을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 만물의 주 어떤 것도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물론 우리가 보이는 물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영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왕권도,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권도 누가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도 마찬가지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권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게 그 사람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실도. 그러면 지금 예를 말하면 왕권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왕, 그죠? 왕과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그리고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고통을 줬어요. 자, 그렇게 고통을 받다 나왔는데 그 누가 써요? 내 종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왕. 우리는 악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도 결국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찾으면은 결국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왜 죄하고 땅하고 같이 나올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의 말을 들었죠.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때요? 그 죄값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든가 아니면 또 여호수아라든가 만났을 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은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땅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도 그랬죠. 하늘이 닫히거나 아니면 무슨 병충해가 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온다거나 어떤 재앙이 내려왔을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수록 이 땅은 더러워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더러워지니 어때요? 가시덤물과 엉겅퀴 이게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현상들이 거기에 가시덤물과 엉겅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고해야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지라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왕권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 왕권들도 주권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믿는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해주셔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냥 그것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믿는 백성은 지금도 뭐 정치가 어떻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우리의 문제예요. 남에게 손가락 쥐고 네가 문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백성들이 손가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 말씀 쫓아 살아지 못하고, 주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할 때, 이때 정말 믿는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겠죠. 만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자, 왕권도 그분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으뜸자리에서 내려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려 하는데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8절에도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띄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말씀을 버린 자를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길갈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가서 행할 걸 가르칠 때까지 얼마 동안?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사울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올라갔어요.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7일 만에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화목제를 드릴 텐데 그것도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7일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여기서 이제 결국 사울왕이 시험을 당한 겁니다. 이제 7일 동안 기다라고 했었습니까? 7일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중요한 것은요. 7일이면 얼마입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160시간이 넘어서 그때도 7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7일이 지나지 않고 그 이에 이 안에 결국 사무엘이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일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자. 지금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백성들이 두렵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일을 기다려요. 7일. 7일이면 얼마입니까? 168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67시간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168시간에서 1시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몰랐지만 자기는 7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6일이 지나고 1시간만 지나도 7일째라고 따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7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럼 168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의 실수가 1시간일 수도 있고 몇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합격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입니까? 7일을 기다렸다고 사울왕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생각에는 7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68시간까지는 기다려요. 7일째가 1시간이라도 넘었을 때는 사울왕도 떳떳하게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168시간 이내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죠.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기도를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번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세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얼마나 세밀히 우리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런 사울왕처럼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7일을 기다려라. 그럼 168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분이 넘어가도 그때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무엘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세밀히,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은 이 사울왕도 그 아마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을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정말 말씀 구절.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밀하시게 머리카락까지 세실 때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요. 이런 분을 우리가 알고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1년 안에 어디 가서 빌릴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공과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국 카드로 하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카드는 당장 선불이 아니고 며칠 후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라는, 사용하지 못하게 카드를 찢으라는 겁니다. 저는 불순종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찢어라. 그때까지도 저는 이렇게 세밀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3년 전에 너희 집에 도둑을 보냈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도둑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세밀히 계산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 모든 사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셔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카드를 찢었습니다. 찢었어요. 근데 며칠 안 돼도 재정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IMF가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주신 말씀이었어요. A4 용지 있죠. 복사지. 그것도 제가 한 면만을 사용하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면을 다 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서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IMF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가. 여기에 사울왕이 간섭을 받았던 것처럼 저에게. 그러면서 너는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시편 1편의 악인의 깨라는 겁니다. 네 머리 굴려서 네가 머리 좋다고 네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연구할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은 악인의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았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엄청난 그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그냥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증거할 게 없다. 말 똑똑하게 하고 변명하고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가 아니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밖에 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게 그것입니다. 결국 오늘 보면서 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으뜸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은혜받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존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